2024년 7월 23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전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전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버지 가득하게 하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캐논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하나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대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흥료와 관계에 드는 향료와 향을 만든 한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다 스스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집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 목으로 그를 싸게 비비는 그 주류가 먹이는 한 주류 밤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둥그리를 두어 만들어 그 발 아래 자리에 이쪽에 두고 저쪽에 두고 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교체를 양쪽 고리에 끼어서 배를 되게 하고 채를 꿰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준 진격하를 대신에 들을지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물로 그를 속죄소 그들이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것들은 그 날개를 높이고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 속죄소 그리고 증거 그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리라.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을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부패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날이 마냥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를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 산을 내 채를 꿰 보시라.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굽는 잔을 만들되 신부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누워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신부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금상과 줄기와 선과 꽃받침과 꽃을 한 번으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와 살복과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복과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를 서로 닿게 하지.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에서 나온 가지가 수술되어 꽃받침을 되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그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에 붙이게 하고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같이 기구에 흰물이 달린 한 달란트를 만들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 진대로 사랑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 저희 하나님께서 24장에서 모세 보고 시내산에서 올라오라고 하죠.
그때 이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 바로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라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를 지을 그 예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죠. 증거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드는 법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떡상, 그리고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 성물들을 이제 만드는 법을 보여주신 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는 못하고 증거궤, 즉 법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거궤는 바로 속죄소라는 거죠. 그 궤를 보면은 밑에 사각으로 궤가 있죠. 그 궤의 크기를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기서 꾀라는 단어, 그 법궤에서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상자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길이는 2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여기 보시면 제 손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 반,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반, 그 다음에 높이도 1규빗 반, 이렇게 꾀. 근데 꾀가 재밌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 꾀를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궤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는 법궤 또는 언약궤, 증거궤를 말하는 거죠. 그럼 증거궤, 이 꾀를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아니, 금하고 또 뭐 있어요? 은이요? 은은 안 들어가죠. 그죠? 조각목이 들어가죠. 조각목이 뭐냐면 바로 시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는 아체, 시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체는 아체 가지고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아체라 그러고, 그다음에 시딤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딤 나무 하면은 요새 조각목, 근데 우리는 조각목으로 표시되지만 그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과의 그런 나무입니다.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은 그 당시 이제 사해 주변하고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죠. 거기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단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물이 우리처럼 사계절 이렇게 그 비가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기 때는 많이 오지만 건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가시나무처럼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 단단합니다. 그런 아카시아 나무과인데 이것을 바로 건축 재료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시딤 나무, 조각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은 광야에 살고 있죠. 시딤 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죠.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시딤 나무가 가시가 많고 그 다음에 엄청 단단하죠.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대식에 까시러져요.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알고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이런 시딤 나무와 같은 것, 조각목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시딤 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그 시딤 나무와 같이, 조각목과 같이 정말 까시러지고 정말 이게 뭔가 쓸데가 없어요. 건축재료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로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딤 나무를 조각하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십니다. 그 나무를 자르고 맞추어 꾀를 만들듯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다시 조립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금으로 도금을 하잖아요. 법궤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로 사용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적용해 보면 씨띠나무,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아주 귀한 그 법궤처럼 귀한 것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이제는 속죄소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아까 법궤가 이제 네모난 상자처럼 생긴 거, 길쭉한 거, 직사각형이죠. 그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뚜껑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궤,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를 뭐라 그러냐면은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카포레트, 이것이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은혜의 시은자, 은혜가 시작하는 곳, 자리죠. 예, 그것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 천사, 그러니까 그룹이죠. 두 명이죠. 한 명,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이렇게 여기가 속죄소면은 여기에 한 명 서 있고 이쪽에 한 명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카파르가 뭐냐면은 아까 법궤를 덮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이 카파르가 덮다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궤 안에는 뭐가 있길래 속죄소로 덮으라고 할까요? 법궤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이제 만나가 나오죠. 그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만나를 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는 뭐 부추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뭐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었다 뭐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와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먹이신 그 증거를 바로 법궤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더 이상 원망의 죄를 짓지 말라고. 불평, 원망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되거든요. 그냥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해서 다시 출애굽을 해서 다시 나왔는데 어떻게 또 다시 들어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예, 이 제사장 직분은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제사장 직분이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라당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래서 각 12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싹이 난 지팡. 예, 그래서 그 살구꽃이 핀 것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즉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또 고라당이 반역한 사람들 다 죽었죠.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가족까지 다 죽습니다. 그 민수기 그게 16장인가 16장 아마 거기쯤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바로 지도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꾀 속에 둘지며. 예, 이것은 증거판, 법궤, 돌판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개는 뭐뭐 하지 말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정어, 뭐뭐 하지 말라. 그리고 2개는 뭐뭐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법궤 안에 들은 세 가지 물건, 즉 만나는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원망하는 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지도권에 대한 그 도전하는 죄, 또한 언약의 돌파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 그런 것을 바로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 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바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때 베스메스로 오게 되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근데 이 베스메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베스엘 때 베트 해가지고 이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벳은, 그 다음에 세메스는 바로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집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집트의 신이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라잖아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신전, 우상의 사당이 거기 베스메스에 있는 거죠. 그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즉, 태양을 숭배하는 집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호기심으로 법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렇게 나오죠.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으로. 그래서 들여다봤다. 어떻게 봤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법궤를 뭐라 그랬어요? 그 유명한 아론이라 그랬잖아요. 꽤. 근데 그 앞에 한번 그 유인물에 보면 앞에 빨간색으로 그 바로 돼 있잖아요. 바. 이것이 영어가 뭐냐면 인이에요. 인과 아웃할 때 인은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봤어요? 죄를 본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율법, 10계명 법궤가 있죠. 10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습니다. 5만 70명.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사륙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예, 그냥 한 번 친 게 아니라 사람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 미완료로 돼 있어요. 계속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슬퍼하였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저기 전사님 지난주 주일날 설교할 때 그 우사 설교하셨잖아요. 베레스 우사 해가지고 우사가 법궤가 올 때 그 법궤를 어떻게 써요? 손으로 만졌죠.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만져도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것을 그 법궤 그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레이지파 중에서도 고아 자손이에요. 고아 자손 외에서는 그거 왜냐면 성물을 들고 날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돼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에 태우든지 마차에 실으든지 그래서도 안 돼요. 그 채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니까 그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소던가 동물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소죠. 소로 끌고 오는 그 마차 비슷한 거 있잖아요. 리어카 거기에다 싣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더군다나 떨어진다고 손으로 막으니까 예, 고아 자손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쉬운 자라고 했습니다. 예, 법궤에 있는 그 죄들을 바로 속죄소가 바로 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바로 이 대제사장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 그 하루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 그 절기 중에서 유무, 초, 오, 나, 속, 초 해가지고 대속제일, 즉 7월 10일입니다. 그 7월 10일 날 하루는 바로 그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속죄소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레위기 1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시은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니까 바로 소피를 뿌립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거기서 남은 피를 가지고 바로 그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또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죄도 이제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7번씩이나 뿌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뿌릴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혹시 아사셀 염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장 8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우리가 성전을 보면은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자, 성전을 보면 그 입구는 무슨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 감람산이 있는 동쪽이죠. 사해바다에 있는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하고 그 서쪽 반대 성전을 딱 들어가면 그 반대가 뭐냐면 반대쪽이 끝이 뭐냐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잡을 때 2마리를 이제 제비를 뽑아서 잡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2마리 중에서 뽑은 중에서 1마리는 바로 동쪽 광야로 보냅니다. 산채로다가. 그리고 1마리는 서쪽 끝, 즉 여호와의 지성소로 보냅니다.
그때 아까 하나님 앞에 염소 피를 이렇게 저기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뿌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아사셀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사셀이 무슨 뜻이에요? 예? 아니, 염소예요. 예, 염소예요. 여기 성경에 지금 16장 8절과 10절에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16장 8절 맨 앞에 두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염소입니다. 그럼 아자젤,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앞에 나온 그 엣즈는 바로 염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잘 해가지고, 아잘은 뭐냐면 떠나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염소, 바로 죄짐을 지고 광야로 떠나는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속죄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광야로 멀리 떠난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죄짐을 지고 성문 밖 골고다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염소 두 마리가 있었죠. 한 마리는 광야로 가서, 즉 골고다 언덕에 가서 죽게 되고, 또한 한 마리는 어디 있어요? 여호와 앞에 가서 각을 뜨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만날 때 7번 그 피를 뿌리죠. 근데 기존의 그 피는 바로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육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피를 의지하여서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제사장은 7월 10일,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였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광야의 시딤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법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법궤와 같은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씻된 나무와 같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장세진 청년과 강성환 사역자 우리 정선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버스킹 예배 오늘 버스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일세의 제자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주역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과 만나주셨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키운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듯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아버지 씻긴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아카시아 나무처럼 정말 이기적이고 아버지 단단하고 나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참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오니 아버지 받아주셨고 아버지 법계를 만드시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도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셨고, 또한 법계를 아버지 금으로 아버지 도움을 하듯이 나의 삶 또한 나의 또한 아버지는 주님의 믿음으로 아버지는 믿음으로 옷 입혀주셨고,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특별히 또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아 그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사생 명성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과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과 우대의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그러므로 일어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기본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귀한 삶을 또한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또한 아버지 임전대 성도인 아들 아버지 선생님 청년 기억하여 주셨고 30년 동안 아버지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그의 뇌 세포와 온몸의 아버지 세포와 신경과 아버지 근육이 살아나도록 하여 주시고, 뼈가 아버지 온전히 사는 아버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이제 온전히 일어나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강성한 찬양 사역자 아버지 그 목과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 제목에 응답되도록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 아버지 29일날 아버지는 위 내시경과 장 내시경을 받는데 아버지 그것 또한 아버지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가 있다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그 생명이 닿는 날까지 아버지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주님 함께 해 주셨고, 그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당뇨가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가 아버지 빛에 아버지 들어가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다시 체험하고 옛사랑을 아버지 다시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귀한 아버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성한 천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송민영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민영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빛이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그 어둠의 모든 아버지 근심이 아버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숙민영을 믿고 영원했던 모든 어둠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희는 무기를 넣고 따라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들은 송민영 이름을 믿고 영으로 아버지 그 죄의 어둠의 사슬을 쓰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다시 아버지 그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그가 아버지의 사회에 나가서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취업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한 아버지 가정의 가운데 건강을 주셨고, 또한 아버지는 건강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 귀하고
위한 아버지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함께해 주셨소. 또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예배자들의 삶을 받아주셨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저들의 아버지를 덮개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신기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또한 저들의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소. 그래서 저들의 삶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주신 아버지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아버지 그 자리 또한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열매맺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터넷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 버스킹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비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세상에 박혀있는 아버지 저들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저들이 묶여있는 그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저들이 우리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소. 또한 우리가 일대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아버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아버지는 내일도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 일대의 제자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그 실된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평강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와 복과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